우리가 불행한 데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불행을 느끼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 건강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내가 왜 불행할까? 그 원인을 생각하는데도 사실 못 찾죠.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우리가 아는 지식 수준에서 그 불행의 원인을 찾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불행의 근거, 불행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죽음이 이 땅에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불행이 인생 가운데 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싶지만 복을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어졌던 왜곡되어졌던 이 관계를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 것이죠. 아담을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430년 동안 종되었던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을 찾아가신 거예요. 모세가 직접 찾은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치 아담을 찾아가셨듯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셔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뜯어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그 은총, 그 구원의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제사의 이 방편에 대해서 제사의 그런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을 경험한 그들 이제 광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가야 될 그 백성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 가운데에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5가지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레위기서 4장에는 그 중에 속죄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는 뭡니까?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죄의 속함을 받는 죄 사함을 받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든지 죄를 범하거든 그 죄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놓아두지 말고 분명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누구든지 이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고 죄 때문에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죄가 발견되어지면은 죄가 깨달아지면은 죄가 확인되어지면은 그 죄를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왜곡되어졌던 잠시 이렇게 움츠려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족속, 언약 없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특권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든지 죄를 지은 것이 발견되어지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거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서 회막문 앞에서 그 제물을 잡고 속죄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족장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중이라고 해서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거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을 스스로 깨닫든지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주든지 그 일이 발견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그 죄의 속함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겁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언제나 죄의 사함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갓 예수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온 우리 새 성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함 받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사장인 경우에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혹은 뭐 회중들 온 무리가 집단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회중들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장로들이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숫송아지죠. 가지고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족장들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지파의 족장들, 그들의 리더들, 지도자들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에 가서요, 그 제물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똑같아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는 겁니다. 회막문에서 잡아서 피를 손에 묻혀서요. 그리고 그 회막에 있는 휘장에 손에 피를 묻혀서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피를 뿌려야 돼요.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제물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누가 죽는 겁니까? 그 제물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뜰에 들어가서요, 그 번제단에 있는 뿔에, 제단 뿔에 또 바르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남은 피는 그 제단 밑에 다 쏟아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각을 뜨고요, 그 안에 있는 내장과 콩팥과 거기에 덮인 모든 기름들을 떼서
화목 제사를 드릴 때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과 기름들은 번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머리나 고기나 정강이뼈나든지 그 나머지 배설물, 동물의 배설물들은 다 이렇게 모아서 진영 밖에 있는 정결한 그 자리에 가서 죄를 버리는 그 자리에 가서 불에 다시 태워서 이렇게 마지막 소각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고요,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대로 그것을 다 태워서 화목제를 드리듯 이렇게 불에 태워서 다 소각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제물, 피, 죽음, 이 모든 제사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바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매번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죄 지었을 때마다, 죄가 발견되어지고 죄가 깨달아졌을 때마다 제단에 동물을 들고 가서 제사를,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 절차를 계속, 복잡한 절차를 계속 했었어야 되죠. 그만큼 죄가 진중하고 죄가 치명적이고 죄 문제가 크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이런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주일이나 우리가 예배로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물의 피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 완성케 하신 거예요? 예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이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구약의 모든 그 짐승의 제물, 그 피의 요구를 다 한 번에 영원토록 이렇게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나가면 됩니까? 예수의 그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고통들, 아픔들, 불행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 줄 수 없고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찌꺼기들을 늘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우리가 새롭게 회복을 얻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아침에 또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늘 언제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오고는 모든 세대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주님께서 그 자리 위에서 그 갈보리 그 십자가 위에서 뿌리셨던 그 피, 그분의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늘 언제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불행의 모든 찌꺼기들을 주님이 제단에 올려놓고 다 불태우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또 우리의 죄된 모습들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